할렐루야. 되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요맘때 이제 감리교 연회와 그리고 선교대회 때문에 이렇게 고국을 방문합니다. 근데 제가 스리랑카에서 선교사 한 지가 올해로 이제 17년 차에 이르고 있어요. 그랬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바빠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잘 살다가 왔는데, 열심히 살다가 왔는데, 한국에서 만나는 분들은 이제 선교사님 보니까 이제 1년이 갔네요, 봄이 왔네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인사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는 얘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인사말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스리랑카 선교사로 선교지에 있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을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들은 것 같아요. 젊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오늘 예배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인사하고 그랬지만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시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이라고 해요. 시편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느낌과 생각과 신앙 고백과 역경과 즐거움을 이렇게 집대성한 게 없을 정도의 1000년의 시절. 그 시편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편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시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오늘 주일 말씀으로 삼은 제가 선교지에서 읽다가 제 가슴을 이렇게 두드렸던 그 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시편 말씀은 이 126편은 특별히 여러 편의 시편 가운데서 126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르는 공통 분모를 가진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어요. 그 공통 분모를 가진 거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126편 옆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 가로 열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 성경에 있고 여러분 성경에 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모두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이 기록된, 원래 맨 처음에 기록된 히브리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죠. 히브리어에 보면은 우리는 한국말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은 120편에서 130편에 이르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시편이 성전에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 보면 올라가는 노래만 있어요. 올라가다. 정확하게 더 직역을 하자면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얘기가 많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한 명 내지 여러 명일 텐데 각자의 각 시대에, 각 생활에, 각 경험에, 각 인생의 질고 가운데 이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예요. 이 노래를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의 과정 속에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영성,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이 시편들이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 같다. 그래서 편집이 됐어요. 순서를 맞춰서 120편에서 134편에. 그리고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가 신앙 공동체죠. 그 사람들이 여기다 부제를 붙이기를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친절하게,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글 성경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고 올라간다는 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그 시온산 언덕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친절하게 성전에라는 지명을 목적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왜 이런 부제가 붙었을까? 어느 날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연구를 했어요.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을까? 대개의 시편이 1편서부터 150편에 이르는 시편이 대개의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가운데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하고 여러분 계속 찬양했는데 찬양이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20편에서 134편은 거기다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때 불려지는 노래일 텐데 예배 때가 아니라 예배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유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루고 있는 이 시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 다 가지각색인데 그 시편에 가지고 있는 그 배경들의 대부분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찬양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와서 우리 박 전사님한테 이제 반갑게 인사하면서 전사님 주보 좀 주세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주시더라고요. 예, 아직도 저는 주보 같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참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맨 첫 번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이르기 시작하네.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근데 오늘 시편의 배경으로 보자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예요. 하나님을 믿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죠. 그런데 그도 안 되는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 텐데 이 예배당에 올 정도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배드리기 싫어서 안 올 때도 있지만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정도의 개인적인 어려움들 아니면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회적인 어려움들 그거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됐을 때 감격으로 예배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있는 것처럼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끄적여 봤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언덕을 오르면서 부른 노래 그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동교회 젊은이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이 젊은이 예배에 이번까지 4번 온 것 같아요. 4번. 예, 그래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도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죠? 무슨 대꾸를 해야지 이게. 박 전사님, 성사님 오늘 저기서 설교하실래요? 여기서 설교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제가 가운데서 하겠습니다. 좀 가까울 것 같아서. 근데 별로 안 가까워. 다음에는 여기 내려가서 할게요. 그렇게 다음에 제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을 뻔한 됐는데 아니 어저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서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언덕을 오르면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감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심령에서 영혼에서 이렇게 툭 튀어져 나오는 그 노래들, 그 시어들, 그 감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26편이에요. 언젠가 선교지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봤어요.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런 말이 나옵니다. 120편에서 134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말들이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아요. 원수가 나를 에워싸는데 120편이 유명한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전에는 환난이 있어서 주님한테도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올라왔어요. 그런 게 120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7년에 바벨론이라는 초대강국에 의해서 멸망이 돼요. 남유다가. 그리고 70여 년이 지나서 534년 정도 되죠. 그 바벨로니안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더 거대한 제국의 멸망이 되고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고레스라는 사람이 너희들은 고향 땅에 돌아갈 사람들 고향 땅에 돌아가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아마도 오늘 성경은 그 역사에 언저리 있던 사람들이 지어낸 말씀인 것 같아요. 1절에 여호와께서 포로를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 시온은 이스라엘이죠. 유대죠. 유대의 포로를 바벨론에게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지 못했던 전쟁과 나라의 멸망, 망국이라는 그 한숨 섞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제 고국 땅에 온 거예요. 배경이 그래요. 배경이. 그리고 언덕을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언덕을 올라갈 때부터 예배였겠죠. 은혜였겠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포로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배경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이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에 지어진 노래가 126편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더라.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아침에 와서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했는데 저의 입에도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도 찬양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다 새로운 노래라서 좀 이게 이런 노래구나 그 부를만 하면 곡 바꿔서 다른 노래. 봉헌식 찬양만 제가 알더라고요. 봉헌식 찬양. 그런데 거기 표현이 그렇습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안 먹어도 배부른 혀에는 찬양이 그득했더라. 그리고 말하기를 문나라 가운데서 2절에 문나라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을 보통 시편 기자라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죠. 그 어떤 믿음의 선각자가 그 옛날에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에 그 믿음의 선각자가 글을 씁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들을 볼 때 입가에 그 혀에 웃음과 찬양이 가득했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 처소에 오셨는데 항상 여러분의 입가에 그리고 그 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말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3절 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기쁘도다. 네, 사실은 이 구절입니다. 선교지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제 마음속에 이게 뭘까라는 게 이렇게 성큼성큼 이렇게 점여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인데 그걸 읽잖아요. 어느 때는 뭉클해서 어느 때는 무미건조하게. 그런데 그 뭉클했을 때, 가슴을 울릴 때보다 좀 더 이렇게 더 살아있을 때, 말씀이 글자가 살아있듯이 막 이렇게 파고들 때가 있어요. 있으시죠? 없나? 있어야 되는데. 네. 있으시죠? 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였어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근데 제가 이때 성경 묵상을 한 게 이제 영어 성경이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d who takes our side, my side라는 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성경을. 개역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 편이 되셔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구절에 제가 이렇게 멈춰섰어요. 전생에서 나라가 멸망돼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들이, 요 시편이 있는데 요 시편 말고 포로기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시편 40편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있는 거대한 강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포로들이 노예가 돼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살아있으면 너희 하나님을 불러봐라. 그런 성경이 시편에 있어요. 똑같은 게. 그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셔서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혀의 찬양이 가득하다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을 표현하는 이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개역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지만 표준 성경에는 이제 그 원어적인 표현을 좀 더 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그 구절이 어느 새벽인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제 가슴 속에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편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던 것에서 나타나는 폐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는 분이세요. 성경에 이르기를 그에게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편만한 사랑이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글을 읽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말이 가슴속에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편이라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닌,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 속에서 있다가, 절망하고 있다가 자기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시간은 포기했는데, 세계는, 나 자신도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게 큰 일을 해주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돌아봤더니 하나님은 내 편이셨구나.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객관적으로 요즘 시끄럽잖아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ISIS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이슬람만 선택된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습니까? 혹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우리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 글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세계가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그 묵상을 하고 우연찮게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가끔 합니다. 페이스북에 혹 제가 알아야 되는 그 일들이 있나.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페이스북을 봤는데 제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명이 동영상을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다가 이 말씀 묵상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라는 것을 묵상하다가 그 동영상에 제가 흠뻑 빠졌어요. 거기서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거기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도 한번 그걸 보려고 제가 준비했는데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동영상은 지금부터 틀 동영상은 실화입니다. 실화.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남자 400m 준결승 장면이에요. 영국 대표로 있었던 이름이 뭐더라? 데릭 레드몬드라는 사람의 실화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실래요? 네. 바르셀로나 올림픽 400m 준결승입니다. 영국 육상 대표 데릭 레드먼드라는 사람, 우승 후보로 모든 사람이 점쳤다고 해요.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한참을 달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저 허벅지 근육 파열이 이제 운동선수한테 갑자기 일어난다고 해요. 그때 일어났나 봐요.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Lord.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하나님은 지나갔네. 우리의 편이십니다. 그냥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무슨 일들이 있나 주로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연들을 이렇게 올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앞부분에 한 1분 정도는 그냥 이게 뭔가 그리고 이게 그냥 둬도 이렇게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갑자기 특히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포기했다가 다시 일어난 그런 장면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숨을 울린 거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육상 선수 출신이고 이게 코치였나 봐요. 아들을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관중석에 있다가 이렇게 뛰쳐나오는 그 장면이 그 말씀을 읽고 그날 새벽에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보다가 그 장면에서 시편 126편의 말씀이 이렇게 겹쳐졌어요.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Should I give up? 위대하죠, 그 사람. 이미 경기는 다 끝났는데,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것도 훌륭한데, 그러나 제 가슴을 울린 거는 그거 뭘까요? 트랙에 있던 아버지가 뛰쳐나와서 아들을 안고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달려가야 되는데 모든 문들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아닌 것 같을 때, 뭐 포기해도 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제가 그 새벽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그리고 한참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뭐라고 그래도 멈춰지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파릇파릇한 이런, 여러분 이렇게 젊은 예배 올 때마다 부럽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이상해요. 좀 있으면 이제 쉰이 된다는 50이라는 숫자가 막 압박을 해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 인생의 어려운, 인생에 쓴 그런 게 어떨지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런 다 어린아이도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역경 중에서 방황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인생이 끝났어요. 절망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무런 문들이 다 닫혔는데, 닫힌 줄 알았는데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2500년 전에 그 어떤 사람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분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었던 그분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깊은 깨달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깊은,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그리고 박성령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셨는데 반대로 영성. 농담하니까 조금 낮았네요. 우리 박성령 목사님이랑 친구거든요. 친구. 대학 동기인데, 너 없는 교회 오니까 이상하다.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카톡 됐는데.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깨달아야지, 알죠,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그거 말고 가슴속에 이렇게 오는 그게 있어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걸 영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고 있어요. 다른 단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정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영성. 어려움 중에서 문이 다 닫힌 상황 속에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읽어봤습니다. 영성이 충만했을 때. 그랬더니 4절부터 6절 말씀이 4절부터 6절 말씀이 또 다른 시각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4절부터 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절부터 3절은 이제 다시 해보게 됐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역사적인 그 상황을 품고 있습니다. 포로였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장면 가운데 키워드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나 봐요, 이분이. 그걸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서 4절부터 6절은 그것을 설명하는 그 설명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은유를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것 같으면은 상징을 쓰고 있어요. 심볼을 쓰고 있어요. 사인을 거기다 이렇게 매기고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 나오면 쓰는 거잖아요. 빨간불이 나오면 쓰는 거고, 파란불이 나오면 가는 사인. 그게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게 이제 이야기가 등장하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 글을 쓴 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편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4절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이 상징이죠. 뭐뭐 같이, 남방 시내들 살펴봤습니다. 남방 시내가 뭔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네겝이라는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네겝이란 말이 번역될 때 네겝 또는 네게부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걸 그냥 남방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남쪽에 거대한, 사해보다 더 남쪽에, 사해 아시죠? 사해보다 더 남쪽에 거대하게 유대라는 나라의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건조한 데가 있어요. 평원이 있어요. 사막 같은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이 네겝 사막이라고 불러요. 네겝 평원.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넓어서 거기를 보통 남방, 남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개역 성경에는 거기 그래서 남방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거기가 그 지명이 원어 성경을 보면 네겝. 그래서 오늘 설교를 네겝의 시내들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네겝이에요, 네겝. 남방, 남쪽에 있는, 지 못하는, 사람이 살긴 사는데 아주 적은 인원이 살아가기가 척박한, 1년의 강수량이 200m가 채 안 되는, 100m에서 300ml를 왔다 갔다 하는 200ml가 안 되는 그런 지역에 농사를 짓기가 너무너무 힘든, 살아가기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지역, 뜨거운 떼약볕이 비치는 그런 건조한 사막, 거기가 네겝이라는 남방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역사적인 사실 이야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징입니다. 상징.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지, 우리의 편이시는지를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은 이 시편 126편의 이 저자가, 시편 기자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으로, 심볼로. 거기 등장하는 게 네겝의 시내라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네겝의 시내. 시내, 냇가입니다. 냇가, 리버, 강입니다. 이 강은 원래는 강이 아니에요. 이게 구렁입니다. 구렁인데 1년 중에 대부분의 날이 건조해서 구렁인데, 그냥 사막에 이제 좀 움푹 파인 곳인데, 거기가 그 아까 말씀드린 2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기 때 몰아서 와요. 우기 때 몰아서 집중적으로 오면은 거기가 시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 와디라는 말로 부릅니다. 와디. 원어에. 성경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곳곳에 와디라고 불리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움푹 파인 데인데 거기에 우기 때가 되면 물이 철철철 넘치고 그 주변으로 잔디가, 꽃들이, 농작물이 피는 거기가 그 신의 와디라는 겁니다. 네겝의 와디.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이 글을 쓴 분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리고 이 글을 2500년 전에 처음으로 읽었어요. 이 노래를 처음으로 했던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메타포였어요. 심볼이었어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겝의 신의 같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편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찌 내가 설명하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이 큰 일은 네겝에 있는 신애들 같구나. 남방 그 사막에 있는 그 구릉에 있는 우기 때 시내로 변한 그 와디 같구나라는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온다는 거죠. 1년 중 거의 모든 날이 메말았는데 그 언젠가,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우기의 어느 시점인가 거기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쓰고 있고 5절에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6절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겝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남방의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덧 살다 보니까 거기 살고 있어요. 농사를 져야 돼요. 먹기 살기 힘든,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부엘세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의 상징을, 심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요. 씨를 뿌려도 다 말라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젠가 이 땅에 비가 올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일까요? 내일일까요? 희망이 없어버린 그 땅에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농부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농부가 네겝에 있는 그 와디가 철철철 넘치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물로 가득 차는 그 시내가 됐을 때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이라는 것은 이제 추수한 거죠. 추수, 한아름 농사 짓던 그 농작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기쁨이더라. 농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버려진 땅, 척박한 땅, 1년 내내 비가 올까 말까 한 땅, 모두가 다 포기하고 돌아간 땅, 그 네겝 땅에 있는 그 농부들처럼 오늘도 눈물을 뿌리면서 그 땅에 씨를 뿌리러 가는 그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든 문이 다 닫혀있던 것 같지만 닫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갔던 사람이 기쁨으로 다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는 그 기가 막힌 상징을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젊은 이 교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계획된 거는 1월 달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오기로 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내적인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연기죠, 연기, 연기 아닌가? 연기 돼서 이제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보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의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제가 주저없이 제 가슴을 두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 이 말씀을 읽은 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의 그 정황들을 알아야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텐데 잘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그런 삶을 살겠지라는 것밖에 몰라요. 몰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잘 몰라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혹 지금 너무너무 즐겁다고 할지라도, 혹 지금 너무너무 괴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오늘 주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세요. 객관적인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돌아봤더니,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 인생을 검증해 봤더니 하나님이 내 편이신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그랬어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되지 못하는 레드몬드라는 사람이 트랙 가운데 주저앉아서 더 이상 포기 밖에는 답이 없는 그때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어깨를 부추기시고 나를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제 가슴을 더 이렇게 움직였던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들아, 마지막 결승선에 아버지가 같이 가지 않고 마지막 결승선을 아들을 이렇게 내어보내시면서, 아들을 내어보내면서 그 길을 아들이 걸어가게 한 그 장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여러분을 보니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렇게 막 샘솟습니다. 어지러운 때, 어려운 때,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누구도 다 포기하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편이 되신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달려갈 길을 정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금요일 날 왔거든요. 이제 한 달여 있다가 이제 다시 스리랑카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한테 다시 고백하기를, 저도 이제 스리랑카 다시 돌아가서 저의 편이 되시는, 나의 편이 되시는, 그래서 스리랑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손잡고 열심히 달려갈게요. 그러니 우리 정동의 이 젊은이 지체 되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신앙 공동체 형제와 자매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 편 되시는, 여러분 편 되시는, 여러분의 뒤편에서 그 옆에서 같이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 손잡고 믿음의 길 경주하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동영상 보여주고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스리랑카에서 어려운 지역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인도에 있는 우리 캔디 사진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날이 그 척박한 사막 같은 내객 같은 그 스리랑카에서 콸콸콸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도양의 진주, 그리고 인도양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그 스리랑카,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나가고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스리랑카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니 하나님을,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늘 스리랑카를 생각할 때 치근해요. 늘 안타까워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곳.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초대합니다. 기도의 문으로, 직접적인 선교의 문으로, 정말 주님의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나라 스리랑카, 그곳에서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오고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제가 하는 사역이 신학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신학교 로얄 바이블 컬리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됩니다. 올해는 감사하게 85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왔어요. 한국으로 보면 뭐 아주 적은 숫자지만 스리랑카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졸업한 학생들 한 100여 명 넘게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12명의 우리 전도사님들과 더불어서 8년 전부터 개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공동체가 선교 공동체 SMC 스리랑카 미션 커뮤니티라는 그런 사역인데 12교회에서 12개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립하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의료 선교팀이 여러분 선교국에서 해주신 칸데노어로 교회고 하나가 작년에 봉헌하신 알로콜로 교회입니다. 이 모습은 이제 거기에 있던 청년부 집회를 했습니다. 한 130명 12개 교회 중에서 그 모습이고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직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내 편이시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더 열심히 달려갈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자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제가 17년째 이러고 있는데 외로울 때도 많습니다. 서글플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용기를 얻는 거는 한국에 있는 교우들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교회처럼 단기 선교로 이 땅에 찾아와서 같이 할 때 용기가 커다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의료선교에서 그리고 작년에 특별히 모습 보이는 것처럼 우리 정문교회에서 알로콜로 지역에 봉헌하는 모습들, 사역하는 모습들, 지나간 적적들을 이렇게 좀 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어서 이 신앙 공동체가 있어서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스리랑카 선교 사역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정동의 젊은이 여러분, 스리랑카 선교사역 주님의 선교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스리랑카에 있는 묵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른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분들이 닫혀 있는 그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이 기막힌 이 신앙 고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이 어떠하든지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내객 같은 곳에서 버려진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울며 씨를 뿌려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있는 절망하고 있는 저희라고 할지라도 우리 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처럼 2500년에 그 노래를 했던 이 신앙의 선조처럼 이 시간 다시 고백하오니 주여 고백하는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할 일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귀중한 이 시간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계에 온 열방으로 나가서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선교의 길을 나설 수 있는 정동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형제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웅원 목사님 설교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니까 가고 싶네요. 또 우리 스리랑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아마 또 갈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축한 알로콜로 교회 늘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젊은이 교회 담당 목회자가 아마 이번 주에 정해질 것 같습니다. 어저께 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파이널 2 명으로 이제 압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투표를 했는데 1등과 2등이 한 표 차입니다. 한 주간에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이제 리더잖아요. 스피리추얼 리더를 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그 방향이, 그 내용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웅원 목사님의 그 귀한 선교의 사역과 또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이번 주에 정해질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리더, 영적 리더를 이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스리랑카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주의 복음이 주여 아버지 뿌려졌습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귀한 사역 가운데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하웅원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담당 목사님 영적 지도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주여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며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에 앞장서며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돕는 일에 헌신하는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전에 나와 귀한 믿음의 청년들 함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감을 갖고 결단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리는 모습가 되니 인생의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시는 주와 영감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 가운데 서고자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이 되게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며 늘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리랑카 하나님의 그 불모의 땅에 주의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전하여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땅에 주여 아버지의 우상 일꾼들을 걷어버리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전파될 때에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땅에 찾아오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나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원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목표 여정을 통하여 아버지 복음 전파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알로콜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에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지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를 위하여 예배해 오신 주의 종을 아버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아버지 보내주셔서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주여 하나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믿음의 청년들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받은 바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하여서 청년의 때에 너무나도 아버지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헤매며 방황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여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명철이 되게 해주시고 영감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또 스리랑카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 불모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아버지 평생을 수고로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하웅원 목사님 머리와 그 사역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